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 켜놓자. 자,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보냄받은 자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도 기억하라 했는데 이번엔 사도들의 말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너희 또한 사도들의 말한 말을 기억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제 유다는 마지막 때를 표현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욕도를 행할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리새학을 쫓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정과 야망을 쫓는 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대상들이 십자가는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한 삶을 선택해놓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믿음새라는 자예요. 그들은 믿음새라는 자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래도 말씀을 쫓아야 돼요. 말씀을 쫓는 자가 믿는 자지,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정욕을 도모하는 자예요. 정욕을 도모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여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대한 축복을 원하는 자예요. 그들은 진리를 쫓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정욕도로 행하는 자지, 진리를 쫓는, 말씀을 쫓는, 그 말씀에 믿음 보이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진리에 따라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들을 기롱하고 조롱하고 비운 자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그 길을 간다 해서 밥 먹여주냐 뭐가 되냐 하고 세상적으로 비웃으며 조롱할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래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그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모습을 가지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그 시대에 많을 거래요. 주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 것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이 조롱받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명예는 있어야지, 권세는 있어야지, 그리고 세상에 우리 자신을 보일 처세의 옷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높일 명예의 옷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자들은 진리 따라 사는 자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바로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전 나라와 나라가 기근에 또한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지고 냉정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 세상이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불법이 성행할 거래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도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지금도 여기서 유다는 마지막 때 그들은 이게 믿는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믿는 자들은 경건치 않고 정욕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비웃는 행위를 항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교만들이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이 은혜에 믿음 보이지 않고 비운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들이에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요 당을 짓게 됐습니다. 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많이 뭉치고 많은 힘을 길러야 자기들의 파워가 세상 사람들처럼 커지니까 조직을 꾸면서 당을 키우는 겁니다. 힘을 위세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 믿는 자는 그런 당을 짓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로 하나 되려고 하는 자예요. 당을 짓는 자의 대부분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보호할 힘을 소유하고자 그 조직에 가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모인 무리의 힘을 취하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이러한 당을
지는 자며 그런 정욕을 도모하는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18절 19절 내용만 갖고도 벌써 현 교회의 모습이 훤히 보일 겁니다. 저는 기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그러한 그릇된 신앙생활과 그릇된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빨리 주께로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뜻한 바를 행하기 위해서 살고자 자신을 죽이는, 살고자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믿어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을 소유하는 자, 성령이 인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아멘. 시편 기자들이나 선자들을 잘 보세요. 그 수많은 무리에게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무리한테 비웃음과 조롱받으며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그네가 되어 그 진리를 전하고자 온갖 고난 속에 있는 자예요. 그들은 거기서도 그들의 힘과 세상 힘과 자기 육체의 힘을 힘입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이들은 당을 지어 육체의 힘과 무리의 힘과 무리의 파워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은 당을 짓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왜? 다 같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된 자니까.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무리는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않고 사리새학을 쫓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며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은혜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들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할, 생명길로 가게 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나니. 로마서 8장 12절 사도 바울도 믿는 자한테 얘기합니다. 믿는 형제들한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자신의 육체의 유익과 육체의 사리사욕과 정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면, 육체가 바라면, 육체가 그리워하고 즐거운 것이면 따라갑니다. 그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원한다고 하지만 육체가 만족하고자, 육체가 얻고자, 육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정욕을 도모하는 자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정욕을 도모하고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원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믿는 자가 이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이들은 죽는 자들이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정욕을 도모하는, 정욕을 쫓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는 지금 마지막 때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걸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자기 정욕들을 향하여 이 생에 불의가 판을 치며 하나님을 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정욕대로 살게 할 그 원수를 죽일 예수 입에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불같은 말씀이 그 정욕대로 행하게 하는 그 원수를 다 불태워 다 죽이고 뽑고 파괴하고 새로운 은혜를 힘으로 새롭다함을 얻게 할 그 은혜로서 그 일을 행하시고 주님은 마치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를 따라 살고자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빨개 벗고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자가 되어 이 땅 고고한 자를 기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에 진리 말씀을 쫓고자 네 몸이 원하는 것을 죽이면 네 영이 살리라야.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쫓아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꺾어라, 내려놔라, 버려라.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모든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육체의 세계에서, 썩고 죽을 세계에서, 죽은 볼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영이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하나님의 명대로 사는 그 행동 자체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뭐예요? 성경에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래. 그럼 이 영혼을 바로 뭐예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가르침은 영의 인도함이고 그 영의 인도를 받아 너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당은 무리의 힘을 얻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권세 힘을 얻지 않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자기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당을 짓고 그 힘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힘의 무리에 우두머리가 되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힘의 무리를 규합해서 거기서 권세를 가지려는 그런 종들도 아니고 그러한 자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생명을 따르고자 할 때, 복음을 쫓아 살려고 할 때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몸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고, 거기서 진리를 따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힘뿐이니, 그러므로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사합니다. 육신에게 져 살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육신에게 지지 말래. 육신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이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죽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행실을 주게 될 대상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로서 오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의 축복을 원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너는 구하지도 말라. 그 중에 단 하나도 네가 원하는 축복 속에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 너희는 아궁에 들어갈 자들, 아궁에 들어갈 자들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염려 속에서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그들이 원하는 걸 원치 말고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구하래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에 축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 종, 정욕을 도모하는 주의 종이며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헛된 것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정욕을 도모하고도 육신대로 살아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은 자는 회개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빛비침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제대로 빛비쳐 여러분의 영혼곳을 찔러 쪼개어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찔른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아직 영이 살아있는 상태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 죽은 상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도 찔림을 받지 못했어요. 찔림 받았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주님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신앙에 자신들이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찔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찔림 받지 못한 것은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찔림받는 찔림이 있다면 그건 당장 회개할 기회고 아버지가 은혜를 주는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축복인지 알죠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정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쫓으려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는 말씀을 쫓아 살 수 없어요.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자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자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지 않는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세상 축복을 원하는 자고 오히려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나타날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십자가에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바 되고 육체에 대해서 죽음바 되고 육체의 만족에 대해서 죽음바 되어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도요, 법도요, 십자가의 도리라. 그 도를 위해서 싸우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 행하고자 내가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진리대로 그의 가르침대로 그의 명대로 행하고자 나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정욕에 대해서 제어하며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니 나를 믿는 너희도 나를 가르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쫓아 행할 때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너는 믿음 보이고 나의 간 길, 그 말씀에 가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 너희도 행하라. 그러므로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은혜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광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로 그 하나님의 영이 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인도가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고 정욕을 도모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같이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 될 거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있다면, 죽게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을 쫓아 산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예수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고 성령은 주님 것을 갖고 너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거래요. 그래서 당을 짓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진리에 따라 살아 안 살아요. 말씀 쫓아 살아 안 살아요. 그들은 형식일 뿐이고 말씀 쫓아 살잖아요. 말씀을 쫓아 살잖아요. 그들한테는 100%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육체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지만 육신에 있어서 육신의 삶이요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어. 이런 들은 바로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니 그게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분 것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고자 성령은 우리한테 함께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로 그의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에 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도록 임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뭐 안전병이 일어나면 성령 사역이라고 하겠네. 성령 사역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져 여러분이 주 예수와 같은 용사로 하여 예수로 썩을 보지 않고 예수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예수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예수로 생명길을 밝히기 위하여 그 생명 속에서 이 땅을 걷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고 성령은 바로 그 은혜 속에서 예수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당을 지으며 육신에 속한 자며 정령을 도매하며 육신대로 사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나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 진리를 쫓게 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함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영을 받기 전에는 사람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가난함에 대해 세상의 고난에 대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살고자 하느라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 영이 인도받게 되면 그 무서워하는 영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지는 것을 자신이 남보다 못해지는 것을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왜?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수하는 자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양자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신의 힘을 삼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이제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가난함을, 자신의 모욕과 멸시를, 고난을, 환난을,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진리를 쫓고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지는 게 두렵습니까? 남한테 모욕받는 게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두렵습니까? 세상에 있는 힘의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부여함에 의해서 죽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수한 종의 영을 받은 상태고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제대로 영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산다 해도 행복해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멘.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는 영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서워하지 않는 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인도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리의 자녀인 것을, 생명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니. 아멘. 예수 나오죠. 믿음의 도가 뭔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 주님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 지금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가 그 생명길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웁니다. 그 말씀을 쫓아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미혹도 유혹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죄악도 어둠도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이를 위해서 온 겁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진리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고,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워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유혹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뚝 서 영원히 그를 본받아 그를 따라 살아가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아 이 땅을 걸을 존귀한 자가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죄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아담 같은 자가 나오지 않고 이 생의 죄악과 싸워서 이겨 하나님께로 돌아갈 둘째 아담 같은 존재가 세워지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와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고, 그 말씀은 우리의 피할 바이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고, 그 말씀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와 함께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없는 이유는 정욕대로 행하며 육신대로 살며 당을 지며 세상의 힘을 요구하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은 함께하지 않고 성령은 너한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있는 자는 10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16절로 바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육이란 것은 땅이라는 흙입니다. 그리고 혼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체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혼의 상태고 그러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영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서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각들 또한 여러분의 혼의 생각들, 흙의 생각들, 그러니까 육체가 만족하는 흙들, 그리고 육신 속에 있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의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영으로서 영을 영접하여 여러분 영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모든 통로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과 혼이라는 여러분이 원하는 육 그리고 혼, 거기서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육의 만족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혼의 생각을 만족하고 혼의 생각을 쫓고 육체의 만족을 쫓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육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나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인정할 때 그 모든 생각을 뚫고 영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것을 친히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영 속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서 모명실을 죽이며 나아가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것을 친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로써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자녀이면 또한 우리가 그분과 같이 후사가 될 후사, 곧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후사니,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멘. 예수의 여정.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육의 행실을 죽이며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구원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복종케하며 진리를 따랐던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한 후사니, 그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고자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달갑게 받으며 하나님 명도를 행하였던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한 자녀이니,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일을 끝마쳤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 그 진리를 따라 그 육체가 고난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또한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자에게 일어날 현상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입은 상태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이 땅을 걸을 때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고자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명을 쫓아 행하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가 고난받고 있으나 영으로서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 그러므로 유다서 1장 19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다음 절에 유다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뭐예요?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힘으로 능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들의 영광으로 하늘 영광에 오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또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로움과 덕의 행실로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게 할 주님께 믿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할 주님께 믿음 보이는 자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원하는 기도와 그 영광을 내게 주어 그 영광으로 하늘에 오르게 할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보세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죠.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정령을 도모하지 않는 자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왜?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며 자신이 그 영광에 오르고자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네가 하늘에 그런 소망을 두고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그 나라를 네가 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네가 그 하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네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 위에 네 자신도 건축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증거하러 온 거고, 우리에게 증거를 와서 그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도록 성령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한테 이루어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 은혜가 하늘나라가 너희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느니라.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로 우리를 건축하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아 여러분들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말미암아 세워져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바로 여러분 또한 그 예수를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웠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만 일으켜줘서 그런 말미암아 제가 오심받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져 그런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런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어 그런 말미암아 생명 속에서 내가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해 세워져 그로 인해 내가 본을 받았으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일으켜진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라. 왜? 너희 또한 그 터 위에 세우자.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성부터 만성부터 감추었던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게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고요. 그 은혜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의 주가 아니고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아닌 다른 사람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덕이행실이 좋은 사람들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 위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라면 다른 터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처음부터 말해오신 그 말씀 위에, 그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의 창조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산재물인 우리의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시작이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이므로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자신을 건축하며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네 자신을 지키라. 그분의 사랑으로 너를 지키라. 네 자신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으로 네 자신을 지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자신을 지키며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여기서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을 잘 깨달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그냥 천국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만 하다가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으려고 행실을 여러분 바르게 하래요. 경건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게. 돈의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럼 네 자신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너희 자신의 만족을 쫓으면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는 말을 잘 깨달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예수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네 영혼을 지키며 그러므로 네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너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 이런 본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은 조금만 가난해지면 육체가 원망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자신한테 도움도 안 주고 축복도 안 주고 자신한테는 하나님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그 영혼의 아픔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라 영을 쫓아 몸행실을 죽이며 아버지를 쫓고자 하는 자들은 그러한 육체의 불만과 원망은 안 갖습니다. 왜? 자신이 진리를 따라 걸어야 될 길이 고난과 환난의 길이기도. 이들은 젖 먹는 양들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린 양들이지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22절은 못을 박는 소리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로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이러한 은혜로서 살아갈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한 자가 있다면 너희는 그 의심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육체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옷이라도, 옷은 뭐예요? 그 영혼을 더럽히는 옷.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을 내요? 그 욕심이 그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옷이에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야. 그 행실 하나가 이 영혼을 더럽히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리라. 아브라함이 롯의 넘어짐을 보고 구하러 간 것처럼 이 영적인 존재는 그러한 영적으로 넘어지는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이 불은 속탄다, 아이고 힘들다, 이게 다 불붙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불 속에 있는 자는요 그슬린 나무 같은 자예요. 그 사람들 막 힘들어하고 막 죽으라 그러면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불 가운데들 그 다음 나가서 만나보세요. 영이 새카맣고 그들은 뭔가 영이 그슬려져 있어요. 그들의 염려와 고통과 근심 때문에 영이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 상태, 그슬린 나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다가 우리 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늘을 바라본다면 나 자신은 죽어도 마땅합니다는 걸 발견합니다. 죽어도 마땅하다는 걸 발견한 자는 자기한테 끔찍한 고난과 끔찍한 한난과 나마다 죽음이 넘기는 것이 있어도 그걸 합당하게 여겨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되느니라. 그들은 육체의 불만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육체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니. 아멘.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너희를 능히 보호하사, 진리를 따라 살고자 주님의 사랑 속에서 영혼을 지키며 네 자신을 건축하며 네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네 영혼들을 능히 보호하사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거침이 없게 할 거래요.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면 돈 때문에, 자신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내 육체의 만족 때문에, 내 육체의 원한 것 때문에 진리를 따라 행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나가 살려고 그러면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 나가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행실 속에 육체가 해방이 안 되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 해방되지 않고 우리가 진리 따라 행하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진리 따라 행하시도록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원한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너희를 서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쓸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아 하나님부터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의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으나 영으로서는 엄청난 축복 속에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행하기에 내 육체가 거스르지 않고, 내 육체의 원함이 거스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이 거스르지 않고, 육체의 사리사욕이 거스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할 때 거스르지가 않네. 이것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진리 따라 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로 홀로 행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자로서 쓸 수 있도록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유다가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세워지는 겁니다.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뭐예요? 그 모든 걸 이루고 그 모든 걸 통째로 다시는 그 권세가, 그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기를 원해. 왜? 거기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만이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할 거래요. 또 영원히 있기 바란대요. 왜? 자신을 그 위에 세울 거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의 영광이 세세에 그분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대기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온전한 자가 되게 할 그 영광이 세세에 그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을 그렇게 세울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해서 의심한 자를 너희는 불쌍히 여길지어다.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유다서의 끝입니다. 짤막하게 한 장 써 있지만 이 한 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 때 사건까지 미리 보고 있잖아. 왜? 자신들이 그 능력을 도모하며 육신대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들이니까 마지막 날에도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거래요. 여러분들, 지금 말한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대기할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질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세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세계에 그런 사람들로, 그 은혜 받은 자들로 그 영광 중에 우리가 발견되게 할 그 영광,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할 그 영광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세세에 있을지어다. 받아자,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로부터 우리가 지금 지어지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생할 잉태되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받은 받을 쉬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아버지를 찬미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자 중에 단 한 명도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온전히
자신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가며 아버지께 믿음 보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